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능히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상황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어디는 해가 뜨고 어디는 비가 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때때로 같이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같이 해가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결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반응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그걸 소화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으로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행하실 주님, 또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마까지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저는 예전에는 참 사실 읽기 싫었는데 갈수록 제가 참 이렇게 애정하게 되는, 자꾸 마음이 많이 가는 성경 중에 한 권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 주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들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복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이 복을 선택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좋은 벗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아뢰라, 맡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슬픈 일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이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있으십니까? 낙심할 일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보다, 내가 만난 그 모든 일들과 사람보다, 내가 겪는 모든 그런 절망적인 모든 일들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마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 본인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네, 어둠이 떠나가고요,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깨어져요.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결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결박과 모든 굴레들과 모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그 빛과 어둠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득세하는 것이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구하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셔야 돼요.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또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요? 그 생명은 죽음도 사망도 모든 권세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까 우리 찬송가 365장 고백할 때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실제로 죽음 앞에 겁이 나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세요? 죽음도 사망도 권세도 다 들어가셨다가 깨트리시고 나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묘사하기도 해요. 꿀꺽 삼키셨어요. 죽음이 꿀꺽 예수님을 삼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꿀꺽 삼킨 사망을, 마치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꿀꺽 삼켰는데 그 삼킨 바 된 그것이 날카로운 걸 갖고 있어가지고 배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삼킨 존재가 죽는 거예요. 뭐 악어든 뭐든 꿀꺽 삼켰는데 배를 쫙 찢고 나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이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가까이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빛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시구나,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봤어요. 만나봤어요. 정말로 3년 동안 늘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경험해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려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즉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영광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전라남도 영광이 먼저 나와요. 법성포 영광. 그 영광, 굴비가 유명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영광이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그럼 뭐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막 이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막 참 사실 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이 있어요. 어젠가도 보니까 그젠가요? 우리 전주 지역에 또 유명한 또 대선 후보 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한옥마을이 막 엄청 보여요. 유명인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유명한 연예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와요.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그것만으로 뭐예요?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광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네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홍해 앞에는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아들을 잃은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의 군사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대였어요. 병거를 가지고 쫓아와요. 막 맹렬하게 쫓아오는데, 여러분 애국 군사들의 가장 그 당시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요, 분노였어요. 분노. 아들을 잃은, 장자를 잃은, 그 당시에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전부인데,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에 장자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럼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바로왕부터 해가지고 병거가 쫙 출동해가지고 몰려옵니다. 어떤 기세로 왔을까요?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잡아오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철병거와 애굽의 무서운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다가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말과 탄자를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만약에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요,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뭐 불치병을 고치신다든지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뭔 소리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좋으신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목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해요? 영광도 맞아요. 우리 성가대에서 영광이라고 그러셨는데 영광도 맞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 넘쳐날 만큼 뭐가 가득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더라.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하셨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충만하십니까? 뭐가 가득하세요 여러분 안에? 점심 먹을 것만 가득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돈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안에 보면 조금만 얘기해보고 조금만 지내보면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안에 돈 생각, 돈에 대한 열정과 마음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요, 그 안에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뭐가 그 안에 충만해요? 평안이 가득해요. 그래서요, 만나보면 그걸 알아요. 왜요? 그게 충만해져서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만나만 보면, 얘기만 해보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말 안 시켜봐도 알아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기쁨이 흘러 넘쳐나니까. 그렇다고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한 형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라고 늦게 군대로 왔는데 그
그 형제님이 신흥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신흥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잘 훈련돼서 왔는데, 야, 군생활 제가 이제 저희 할 때는 26개월 720일 정도 군생활을 했는데 720일 군생활하면서 600명 가까이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냥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600명 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군대에서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또 특별히 대대별로 저희는 이제 GOP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600명 가까이 이게 뭐 간부, 뭐 장교, 야, 대단해요. 그 중에서 60명, 5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중에서 20-30명 정도는 꾸준히 편지나 또 만나서 계속 성경 공부로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잘 도와줬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동력이 뭐였냐면, 이등병 때부터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막 못하게 해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아침에 잠자는 시간 잠깐 쪼개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다니면서 근무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군생활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해낸 거예요. 한 번은 고참들이 하도 막 괴롭히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작전병이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면 낮에 좀 잘 수 있거든요. 자고 있는데 막 건드리는 거예요. 발로 툭툭 차고 야야 그러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깨난 다음에 나중에 깬 다음에 기억을 못 하는데 툭툭 건드렸더니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왜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평화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평안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가는 곳 때문에 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생길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현실 때문에, 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아무리 무슨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나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나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내가 상황들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는 뭐가 충만하셨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는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이제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은혜, 박은혜, 정은혜, 사람 이름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뭘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뭘 선물로 주시냐는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 포장지를 풀어보자고요.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물론 여러분 헨이라는 말,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 원래는 기쁨이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 안에 의미들을 찾아 가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헤세드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은 뭐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배우자분께,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시면 당신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뭘 잘못 먹었나? 이 사람 오늘 좀 이상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요,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사랑의 가장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왜? 우리에게서 제일 소중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돈은 사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사실 보면요, 그렇죠? 안 되면 돈은 줄 수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준다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 아플 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자식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혹여라도 자식이 정말로 죽을 고생으로 죽을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죽기보다 더 힘든 게 자기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선물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고 조건 없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만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은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이 사랑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임재의 능력이라고. 자,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따 도움, 이거 갖고 잘 이겨내봐라, 이거 갖고 잘 해결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도움만 던져주시고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가? 주님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그때 뭘 깨달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 죽음의 문턱 여러분 도달해 보신 분 계세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우리 존재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예수님 어쩌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아픔 당하셨구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의 의미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뭘 선언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기댈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왜요? 나 대신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시면서 단순히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도 필요하냐면요, 지금도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순간에도 필요하고 다음 순간에도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억울하게 막 그렇게 몰아가게 될 때 여러분 힘들게 해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왜요? 왜 그래요?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에게 에이 못난 놈, 에이 뭘 하는 놈 하면 뭐라고요? 맞아, 나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과거의 옛날의 모습은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으니까 자꾸 꾸미잖아요. 자꾸 걸치잖아요. 뭘요? 좀 대단해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다 그거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보면, 십자가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거듭난 사람은 새 영혼된 존재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함부로 대해도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한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에이 하면서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해 막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이 진짜 부자들은 어때요?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왜요? 그래, 네가 떠들어봐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는 뭐다?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부자인 사람 보고 에이 돈이 많아봐 얼마나 많겠어, 허허 웃고 말아요. 누가 역정내는 줄 아세요? 어설픈 부자가, 애매한 부자가 막 발끈합니다. 진짜 부자는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누구의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말과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그렇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깨어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안 될 때, 그것이 깨어질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닐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뀌어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은혜가 부어지면,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면 참 놀랍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귀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고난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푹 찌르시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 쿡 찌르세요. 왜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 금방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멍해지거든요. 금방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세요.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우리는 금방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고 함께 하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셨다고요? 그 은혜가 충만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또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확신과 평강과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물이 땀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고. 아멘. 신실하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자식들이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큰 사랑 받고 살아가셨나 봐요. 정말 큰 사랑만 받고 살아가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아닐 때도 많거든요. 때때로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꼭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뭐요? 주 예수를, 그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뭐도 충만하셨어요? 진리가 충만하셨더라. 여러분, 이 진리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으셨냐면 말씀이 가득 채워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 정통하고 법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뭐가 나와요? 법이 나와요. 법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어떻게 통했냐면 누구의 말이 법이다? 옛날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렇죠?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왜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 아래서는 왕의 말 자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왕정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온 천하 만물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의 왕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질서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보신 분, 해가 누가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법이 그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따라가기보다도 무슨 질서대로 따라가냐면요, 내 질서대로 따라가요. 내 질서, 내 법, 세상의 질서로 따라갈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가득하신 분이셨냐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배에 오르세요. 그래서 배에 서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풍랑아 잠잠해져라, 바람아 멈추어라. 갑자기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로 가득 차이셨던 말씀이 가득 차이셨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이 못 믿어요. 왜요? 우리는 뭘 더 많이 믿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훨씬 많이 믿어요. 내 생각을 많이 믿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실제로
더 많이 와닿는 것들로 믿어지기가 훨씬 쉬워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가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도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잘나셨죠? 잘생기셨죠? 아름다우시죠? 근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소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놀라운 영광의 변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 당시에 바로 죽음을 당했던 나사로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멘 믿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대답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썩어가지고요 썩은 냄새가 나요. 물이 흘러나요. 왜 돌을 굴리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실제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이미 죽음이 나사로를 덮쳤고 묻고 있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그 말씀이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당 부분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겪고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반대로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어떤 집회를 위해서 7번의 강의를 말씀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 가지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갖고 7가지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안 믿어지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부터 해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간암 수술하셨는데 몇 번을 하셨냐면 6번을 수술하셨어요. 6번을 치료받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걸 6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계셨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재발하니까,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기 안에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던 걸 목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잠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초청을 받고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마침 그 자리에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갔네요. 근데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그분에서 또 기도했어요. 근데 둘째 날 세상에 놀랍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5번인가 집회를 하는데요. 마지막 집회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저 부끄럽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강한 부담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집회 때 그분이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눈이 보이신다 한 다음에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게 막 오징어 다리 같은 문어 다리 같은 것이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느낌이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근데 한 번 기도하실 때마다 이게 하나씩 이게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진작 좀 얘기를 해주지. 목사님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할 때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사실 어려우셨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시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가운데 믿음으로 섰을 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1시간 2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라.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시간 2시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1시간 반쯤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요,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임하게 되시는지 충만케 되셨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방해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냐면 사탄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붙잡게 만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내가 보는 것, 내 생각을 더 믿게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을 사실인 양 여러분 꼭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필연 사탄이 꼭 여러분을 걸고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들을 다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마음을 드셔야 돼요. 왜 주님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보고 이거 아니네,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을 듣고 이거 이렇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 귀신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귀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놓고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또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간 하겠죠.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온 것처럼 막 무섭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귀신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굉장히 허상이고, 여러분 혹시 귀신분들 보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귀신의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도 가가지고 사탄을 시험했던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40일금씩 기도 마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고. 배고프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 있으시니까 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요? 말씀이 진리가 가득 차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분별해내시고 깨트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귀신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입장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들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분별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동의하고 나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진리신 그분의 말씀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말씀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악 앞에 서셔야 돼요. 선악 앞에 선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선악 앞에 서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나도 동의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말씀 암송 많이 해도요, 이 말씀도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왜곡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옳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악 앞에 서셔서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뭘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주님 제 마음의 묵상과 제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서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닮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또 진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